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에는 성탄절 하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을 준다고 해요. 하지만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비춰주시려고 이 자리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이 자리에 앉은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정말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빛으로 비춰주시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자리로 발걸음 이끌어 주신 것은 오직 주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아버지 그 마음을 살펴주시고 아버지, 이 순간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주님, 저희들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괜찮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몸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네.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네.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루어졌네.
아버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알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더욱더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아버지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서로 인사하시고요. 여기 물 좀 더 따주세요. 광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그러니까 엊그제 이제 화요일 날 충북대 학군단 집체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입소식, 충북에서는 이제 학생군사학교 입소식하는 거기에 참석하고 왔고요. 그래서 참석하고 그다음 간식들도 좀 이제 전달하고 왔는데 요번 66기 기수는 19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19명밖에 안 되는데 점점점 이제 이 초임 장교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처음 섬길 때에 비해서는 3분의 1로 줄어들었죠. 한 60명 되던 친구들이 한 학년당 한 기수당 16명, 2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줄어들었고, 또 이번에 보니까 여자 후보생들이 그 19명 중에 7명이나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오히려 여성들은 이제 장교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남자들은 안 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제 처음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처음 훈련 들어가는 거라 이제 막 제가 보니까 완전 거의 민간인이에요. 그 군복은 입혀놨는데 완전 민간인이라 막 보고 이제 거기 학군 단장님은 이틀 만에 이렇게 군기가 바짝 들었어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민간인이나 뭐 저나 이제 그 친구들이랑 똑같아 보여가지고 막 이제 그랬었는데 어쨌든 잘 갔다 왔고요. 그리고 12월 31일 저녁 11시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이제 시작되고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1부 예배 마치고 나서 2부에는 이제 성탄절 이제 에 대한 이제 2부 순서가 있고요. 그러려면 말씀을 빨리 맞춰야 되는데 저 예전에도 막 하다 보면 눈치 없이 제가 많이 해가지고 어떤 분은 막 시험 들어가지고 막 삐지고 막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치가 좀 있게끔 기도해 주세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말씀만 쭉 전할 거냐 아니면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애니메이션으로 된 동영상인데 그것까지 같이 할 거냐. 그럼 시간이 더 가겠죠. 그래서 어찌해야 될지 이제 일단은 했는데 드려진 예물 놓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아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더 알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들 주님 받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로서 드려진 손길들에 더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더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마태복음 5장 18절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성취의 신실성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는 하늘과 땅을 말하잖아요. 그죠?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하늘과 땅이 사라질 때에는 율법의 1.1획, 율법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면, 예언하신 것들, 말씀하신 목적들이 다 이루어지면은 성경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자체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도 다 사라진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하늘과 땅, 기존 하늘과 기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 즉 불에 의해서 살라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바로 그때가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질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잖아요. 그때가 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했던 이 일들을 그 성경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즉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런 모든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얼마나 신실한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고요. 또한 성경에는 명령했는데 하지 않으면은 너희는 이러한 나쁜 일들을 당하게 될 거야.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의 말씀만 다 이루어진 줄 아는데 실제로는 징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그 징계의 말씀도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해야 돼요. 기대하는 건 뭐냐면 진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이 약속한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말씀을 어긋났을 때에 오는 심판과 징계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뭐예요? 죄의 결과들로 인해서 사망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아픔들, 힘겨움들이 우리 삶에 남아있잖아요. 그게 그냥 생기는 것들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인한,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 이러한 심판이 너에게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과 이 심판의 말씀이 동시에 아주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간 게 아니라 한쪽 면, 즉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영역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얼마나 그것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는가를 한 몇 구절을 보고서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7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이거는 이제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처녀인데 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태어날 아이가 임마누엘이라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을 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신약의 말씀을 보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세요 빨리.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이제 신약 예수님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성취되어지는 영역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은 인간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오늘날의 과학으로는 이제 그 부부관계에 의하지 않고 뭐 시험관 나기로 해서 충분히 태어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 당시에는 이제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의 태에 이제 이제 예수님 아기가 생기는 이제 그러한 부분인데,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그분은 태어나실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인데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인데 동시에 하나님. 그걸 이제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이렇게 또한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보세요. 여기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아주 기묘한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사라 이제 지혜가 많으신 분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래요. 태어날 아이가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주는 칭호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칭호인데 인간으로서 태어나실 예수님, 메시아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래요. 즉 뭐냐면 인간으로 오시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동정녀 마리아 그냥 엄마 혼자서만 애 뵌다는 그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오늘날로 갸우뚱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러한 영역들이 이들이 태어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예언되어진 부분입니다. 전부 다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을 봅니다. 이거 이제 신약에서 성취될 때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예, 거기까지만. 근데 이 예언이 언제 이 예언이 되어졌냐면은 이사야는요 왕족이며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수도 예루살렘에서 왕과 정치 지도자를 대상으로 그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를 대충 정확하게는 몰라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대략 언제부터냐면 BC 즉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40년경에 그때 태어나서 680년경 BC 680년경까지 이제 사역 이제 그때 사역을 마감합니다. 즉 이사야는 한 60살을 살았어요. 그 당시 60살이면요 엄청 오래 장수한 겁니다. 보통 평균 생존 연령이 30대였어요. 30살. 그러면 두 배나 이제 평균 나이보다 두 배나 오래 산 거죠.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요. 예수님 낳을 때에 아버지 그러니까 열 몇 살까지는 예수님의 아빠가 요셉이 살아 있었는데 그 위로는 예수님이 이제
어머니는 살아계신데 아빠는 전혀 언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30살경에 죽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30살부터 어떻게 해요?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이 예언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한 740년 전부터 예언이 되어진 겁니다. 예언이 되어져서 이 아까 이사야 7장 14절과 9장 16절은 언제쯤 예언이 되어지냐면은 한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30년대 중반쯤에 추정되어집니다. 이때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최악의 정치적, 군사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던 상태입니다. 막 아수르, 우리나라 세계사의 이름으로서는 아시리아, 아시리아가 성경적 표현은 아수르거든요. 아시리아에서 722년에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730년경이면 막 계속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엄청 어지러운,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에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것도 동정녀로서 오실 거야. 근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야 라고 이렇게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희망이 있는 얘기지만, 근데 그 당시 어려운 상황으로 봐서는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이제 이런 메시아를 자꾸 이제 예언을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그만큼 또한 너무 절박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간절하게 이 메시아가 자기 시대에 오셔서 구원해 주실 간절히 원했던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미가서를 읽을 텐데요. 이 미가는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럼 언제쯤이냐면 미가 선지자도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40년경에 태어났고, 그리고 690년까지 이제 사역이 이제 마감되어집니다. 즉 한 50살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아까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면서 제사장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미가 선지자는요, 일반 평민이었습니다. 평민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한 35km 떨어진 시골 마을 모레셋 출신으로서 가난한 농민들의 고통을 대변하며 사회 정의를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그러니까 이제 미가서 5장 2절을 읽을 텐데요. 이 구절이 기록되어졌던 시기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즉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즉 BC 722년 그 시기, 그리고 남유다까지 위협하던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상태에서 남유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보면 열 부족이 북이스라엘이고 두 부족이 뭐예요? 남유다였잖아요. 근데 그 큰 열 부족이 벌써 아수르에 의해서 막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흉흉했겠냐라는 거죠. 바로 그때 미가서 5장 2절에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는 하나님으로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근데 그분의 원래는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이다. 인간이자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분이 오실 것을, 그분이 이제 너희를 구원하러 오실 거야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도 언제 되었다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740년경에 730년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성취는 마태복음 2장 4절 6절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방에서 새 박사가 큰 별을 보고 쫓아와요. 쫓아오는데 왕의 기운을 받은 이제 별이 딱 태어나니까, 그럼 왕의 자녀는 어디서 태어나요? 왕궁에서 태어나죠. 마국간에서 태어나나요? 왕궁에서 태어나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방 박사들도 왕궁에 있을 줄 알고 헤롯 궁전으로 찾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가 물으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때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이제 예수님이 700년부터 예언되어진 오실 것을 예언되어진 그것을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 이제 어떻게 성취되어져 나가는 것을 잠깐 동안 짧게 한번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볼 것은 뭐냐면 예언되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예언을 읽어서 내가 메시아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행동한다 그러면은 예언의 내용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언의 내용을 알고 있고 그다음 예언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내가 그 삶에 어느 때에 그 예언을 갖다가 알고 있으면 그거 딱 몇 가지를 하면은 이분이 메시아 맞는 것 같아라고 사람들이 다 주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단서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출생하실 것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부모가 예언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보세요. 어떻게 성경이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가. 1절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어지니까 이제 로마 황제가 움직여요. 가이사가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뭐냐면은 천하로 모두가 다 호족하라. 이게 어디에서 누구는 어디 출신이라는 것을 다 적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을 다 기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고향으로 다 가야 돼요. 근데 언제 이것을 요셉과 마리아가 언제 천하 호족하라는 줄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언제 애를 뵐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즉 예언이 성취될 때가 되니까 황제의 명령으로부터 전 세계가 움직이게 되어지는 개인의 힘이 아니라 나라 전체 그 로마 제국 전체가 다스리는 그 나라 전체가 움직이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이건 예수님의 아버지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베들레헴에 가서 낳았을까요? 아니면 나사렛에서 낳았을까요? 이미 임신했어요. 임신한 중에 그것도 지금처럼 이제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들게 걸어가서 그렇게 멀리까지 낳겠느냐라는 거죠. 물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청주에 있으면 영광이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낳았냐면 신촌 세브란스에 가서 낳았어요.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었는데 가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그랬었어요. 그 과정 얘기하면 조금 시간 더 들어가니까 그건 빼고 일단 그런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가는 건 모르고 이제 그것도 차가 금방 갈 수 있었으니까 그거 가능했었는데 여기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황제가 명령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예언을 끌어맞추기 위해서 한 거 아니죠. 명령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약혼한 마리아 5절에 보니까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라 그러는데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정녀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고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결혼 풍습이 어떤 거냐면 결혼을 이제 약정하잖아요. 그러면 약정하고 딱 1년간은 서로 만나지도 않고요. 부부의 연을 맺지 않습니다. 그 1년 동안 뭐 하냐면 그 부부가 살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살아갈 수 있는 다 환경을 조성하는 게 남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은 결혼하기로 약속했지만 뭐예요? 서로 이제 만나기는 하겠지만 부부 관계는 갖지 않습니다. 근데 약혼한 마리아가 이미 애를 뱄대요. 그럼 그 당시에는요, 이러면은요 돌팔만 맞아서 죽을 일이에요. 근데 이 약혼한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른 성경에 보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 여기서도 지금 예언이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는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을 거리라는 이 예언이 여기서 두 가지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즉 뭐냐면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이제 마국간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태어나자마자 뭐냐면 천사들이 그 주위에 이제 들에 있는 이제 양을 치는 양 목자들에게 와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면서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가장 낮고 낮은,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목동이 가장 낮은 그 계급에 속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언약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신약과 또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를 보고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즉 성경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언약하신 말씀 그들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그분이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또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그 자체가 이루어진 능력인데, 말씀은 인격체예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가 인격체인데,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안 믿어지잖아요. 이 일들이 과학적으로 오늘날 과학적으로 처녀가 잉태해서 처녀가 이제 스스로 이제 애를 뱄다,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안 믿어지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 보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에는 물리적인 과학도 있지만 영적인 과학도 있어요.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부분이 영적인 과학이고, 세상이 아직 알지 못하는 부분이 영적인 과학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지면 이 영적인 과학들이 보여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아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는 은혜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영역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우리가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동의하는, 진리에 동의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말씀 그대로의 일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이건 아주 잘 아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가 이제 전도하러 나아갈 때 이 말씀들을 이제 많이 선포하는데, 혹여나 이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아까 전에 하나님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심판의 말씀도 있다 그랬잖아요. 동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근데 동시에 뭐가 있어요?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심판의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건데, 그 결과, 선택한 결과도 뭐냐면 선택을 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멸망할 것인지 아니면 영생함으로 놀라운 생명을 누릴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져 있습니다.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또한 말씀하십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다고요? 보면은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가장 먼저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어질 것이고, 그 영생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에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어지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어떻다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어떤다고요? 다윗 어떤다고? 하진이 어떤다고? 모르지. 여태까지 막 장난쳤으니까. 뭐 처음에 그럴 수 있어. 오늘 처음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잘 들어둬요. 다윗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진이한테 잘 얘기해 주세요. 하진이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알아? 오, 놀라워요. 아주 총명하네.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수학적으로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성경 말씀을 하나의 신화 또는 이제 하나의 종교로서 실제하지 않는 부분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한 미국인인데 스토너라는 이제 수학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수학 교수다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8가지의 주요 예언이 성취될 확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토너 교수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수백 개의 예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제 보통 300개에서 350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또한 성취하실 일들에 대해서 300 내지 350개의 예언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더 크게 확장하는 사람은
뭐 한 456개까지도 하는데 대부분은 뭐냐면 300에서 350까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들 중에서 그 중에 8개 정도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서 모두 이루어질 확률을 계산하는데요. 그러니까 8개만 맞추면 돼. 쉬울 것 같죠? 쉬울 것 같은데 아까 보세요. 어디서 태어날 것. 그리고 이제 동정녀 오늘날에 뭐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없는데 처녀가 임신한 이런 일들은 그때의 상황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빠짐없이 그 중에 350가지 중에 8개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 그것을 갖다가 8개면 쉬울 것 같잖아요. 그렇죠? 8개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루어질 확률. 예를 들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것, 아니면 동정녀 탄생이나 나귀의 등을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은 30개로 팔려 나갈 것이라든지, 요런 이제 아주 선명한 요런 부분들 8개만이라도 성취될 확률, 수학적으로 그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전 맨 처음에 이거 보고 놀라서 몇 개 안 되겠지, 확률이 뭐 얼마 안 되겠지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10에 17승분의 1이래요. 어떤 건지 잘 모르시겠죠. 10에 17승분의 1이 어떤 거냐면, 실제로 이제 하면은 비유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인이라 미국의 예를 드는데, 텍사스주가요, 우리나라 남한의 7배인데 7배. 그럼 엄청 큰 거죠.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데 7배가 되는 이 전체 텍사스주에 500원짜리 동전을 60cm로 쌓아 올려요. 그것도 텍사스주 전체에. 그리고 그 가운데 동전 하나 중에 딱 이제 그 중에 하나를 표시를 해 놓습니다. 표시해 놓고 어떤 사람을 눈을 가리고 안대로 쓰고, 이제 그럼 표시된 것을 찾아라 했을 때 처음에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바로 이 확률이래요. 이제는 조금 감이 오시죠? 10에 17승분의 1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요, 하나만 더 볼까요? 그러면 48가지, 조금 더 넓혀서 48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서 성취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라고 살펴보니까 10에 157분의 1이래요. 10에 157분의 1. 가늠이 안 가죠. 아까 10에 17승분의 1도 가늠이 안 가는데 10에 157승분의 1이래요. 그래서 이걸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 이것도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대충 이제 수학자들이 이제 대충 예상하는 건데, 근데 그 모든 원자의 총 개수보다 훨씬 큰 숫자래요. 그러니까 아예 상상이 안 가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의 통계학적 관점에서는 절대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자면,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부분에 있어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그의 일생 동안 성취하신 예언이 몇 가지가 성취된 게 마태복음에 나오냐면 50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48가지가 한 사람에게서 성취되어질 가능성이 온 우주에 있는 원자, 가장 작은 원자 알갱이보다 경우의 수가 더 많대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시면서 몇 개의 예언을 성취하셨냐면은 거의 300여 가지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뭐냐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의 신실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까지 이루어져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축복의 말씀만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까지 같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말씀이 되어지죠. 근데 이것에 있어서 너희 앞에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저주가 있으니 너희는 살기 위해서 뭘 선택해요? 생명, 즉 복을 선택하라고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 탄생과 더불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선택이야 당연히 축복을 선택하고 싶죠. 근데 이것도 믿어져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믿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영상까지 보려 했더니 안 되겠네. 그건 15분짜리라 했다간 더 이상 안 되겠고, 그것도 이제 지금 5분이 더 초과했네요. 우리가 잠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는데요. 반주자 나와서 반주 좀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겐 우리가 선택한 멸망의 길 따라 멸망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 믿어지고 온전한 축복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총,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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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신화나 다른 종교적인 인간의 염원을, 소망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단순히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선명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시여, 우리를 또한 창조하시고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한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놀라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가운데 놀라운 그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2부 순서 있도록 하겠습니다.